확실히 알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특별히 이 나사렛은 속된 말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후진 동네. 그러니까 학벌도 별로 좋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동네인데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제자들이 여기 여러 그 지방과 도시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 쓰는 언어를 갑자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태리 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 말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마지막 절인가에 보면 더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13절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13절이 이렇게 끝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로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떠드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1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이 일들,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그 이상한 소리 그만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제3시니 여기서 3시는요. 우리 시각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죠.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오전 9시에도 취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전 9시에 술에 취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내다봤던 선지자예요. 그가 했던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 요엘의 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7절, 18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나오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이 세 가지 표현법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던 표현법입니다. 요엘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엘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거의 비슷하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실 구약 시대 때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구분이나 차별이 없는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유대인들도 모였고 헬라인들도 모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전혀 차별이나 구별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날은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날, 오늘로 따지자면 12월 3일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마지막 때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인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이 인간들의 패역한 죄를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때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으로 보면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 이 종말의 시작이요,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셨고 뭐였죠? 지금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계의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르렀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그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흐트러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그러면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20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어떤 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한 날을 이야기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종말의 때와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한꺼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곧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가 회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주가 누구냐? 베드로가 21절부터 그것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주가 누구냐? 구약 요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어떠한 기적이 있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는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지 나흘이 이미 지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 누이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창피를 당할까 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까 봐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괜히 그렇게 하셨다가 낭패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칭칭 동염했던 배를 그대로 메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 그 말미에 가보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요. 이게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이 일이 벌어진 것뿐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전에 예견된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의인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든 인간들은요,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공포가 상당히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젊고 건강할 때는 멀게 느껴지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면 이 죽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나마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게 되셨죠.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부활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에 매여서 사망의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살아가던 내 비참했던 인생이 예수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25절부터 보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내 앞에 생명의 길이 놓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시편 16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중에 이 27절의 고백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면서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9절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예언은 다윗 자신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냐? 다윗은 이미 썩었고 다윗의 묘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27절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27절의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보았는데 무엇을 미리 보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걸머지시고 그 죽음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절대로 맛보실 수 없는 이미 구약에 예견된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사역의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죠. 자, 33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가 절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지금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작품이고 마침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라. 이 내 이야기에 주목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아까 27절이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짚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편은요, 우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른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언제나 권능입니다. 능력이고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자에 앉으셨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자에 앉으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신 거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6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영혼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어떤 현상에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터지고 무언가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많이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닿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죽였는데, 죄 많은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부동산 어떤 그 계약서로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와 그리스도,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잘것없는 이 인생에 각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저에게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개입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우리 잘 알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간섭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사야 63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잠언 16장 9절이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시진 않지만 우리의 영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인도함을 자꾸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울분이 터져서 그 사람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욕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미워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참 많이 미워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를 되게 답답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못 참겠습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를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 그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